귀신이 아닌 게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 정기라고 말할 적에도 정기라고 말할 때도 우리 몸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이 한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이 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이 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몸의 피라고 하는 것도 이 피라고 하는 것도 귀로 속하는 거예요. 귀. 그리고 우리의 그 혼, 하나의 머리에서 우리가 사유하고 무형적인 세계는 이것이 이제 기혈이라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이 귀신이라는 말을 전부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의미로 써요. 예를 들면 주역의 언어에서는 소식이란 말을 쓰는데 소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게 식이 돼요. 소식괴라고 해서 소라는 건 이렇게 점점 없어져 가는 거고 식이라는 건 새롭게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주역에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은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말한다면은 이제 이건 주자가 한 말에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생사도 이 귀신에 이렇게 배열이 된다고. 생은 신에 속하는 것이고 사는 귀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백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날씨에 있어서도 오전은 주자 선생님 말하면 오전은 신에 속하고 오후는 귀에 속한다. 그렇게 하고 뭐냐면은 계절로 말하면은 추나는 신에 속하고 추동은 귀에 속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방인들은 이렇게 뭐냐면 귀신이라는 문제를 그 우주의 이런 음양의 어떤 상보적인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의 이치에 있어서 그 뻗어가는 기운, 새로 생하는 기운을 우리가 신이라 하고 그리고 항상 돌아가고 항상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기운을 귀라고 해서 이 귀신의 이러한 그 태극적 순환이야말로 우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조월 선생이 너무 주자의 그 해석에 근거해서 너무 합리적으로 귀신을 얘기한다. 옛날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귀신 그런 상식적인 귀신을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미난 것은 이 공자가어라는 공자의 집에 내려오는 전승되어 오는 공자님 말씀을 모아놓은 엄청난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책이 공자의 그 집안에 실제로 내려오는 그 진본이 아니라 이거를 후대에 밝혀낸 왕숙이라는 사람이 그 위작을 한 것이다. 그거를 후대에 여러 자료를 모아서 펴낸 것이다. 이랬는데 최근에 무덤에서 이 공자 가어의 조형이 되는 많은 자료들이 나옴으로써 공자 가어가 뭐냐면 지금 유학의 제1서로 다시 등극하게 됐어요. 근데 자그만치 분량이 노노의 4배나 돼. 4배. 노노의 4배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고 과거에는 이것을 위서로 봤는데 지금 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문헌으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공자 가어의 애공문정이라는 그 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공문정이 굉장히 긴 그 문장인데 그것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애곡문정이라는 게 A 자료와 B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 자료는 지금 중용의 20장으로 들어와 있다고. 중용이 20장으로 들어가 있고 B 자료는 공자가 제아라는 사람하고 그 귀신에 관해서 대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가 이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2세기 뭐 13세기 이쪽 그 신유학의 그 주자라는 사람이 그 근세 유학으로서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공자 시대에 귀신을 이런 식으로 우주론적으로 코스몰로지컬하게 해석을 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최근에.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를 그렇게 고스트라는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은 이 귀신이라는 건 쉽게 가면 이것은 요새 말하면 땅의 생명력이고 땅의 기운이고 땅의 생명력이고 이거는 하늘의 생명력 아니겠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그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생명력이 만나서 결국 이 우주 만물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생생지 위협이라 하나의 우주라는 건 항상 끊임없이 창조하는데 어떠한 신비가 있고 그 모든 그 창조력에 어떠한 그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느님만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제사만을 지낸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대한 제사 못지않게 공자님이 말씀하는 게 땅에 대한 제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너무 하느님만 경배하고 따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도 옛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항상 산에 가면 산제를 지내고 밭을 갈면은 밭에다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자를 때도 그 나무는 땅의 기운의 어떤 신령한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지내고 나무를 자르고 모든 게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경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경배라고 하는 개념이 하늘에 대한 경배